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과 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월이 설같이 빨리 흘러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또 4주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살같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주심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샘을 얻게 하시고 병들고 지친 심령들도 치료를 받게 하시고 여러가지 패면은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목적 없이 향하는 자들이 목적의식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걸음걸이마다 복주시곤 해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아버지 연락되는 그런 순간순간 여러 실수가 많고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저로부터 주한 그런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뜻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도 다 주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높이 찬미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소를 내리 마시고 예수님 걸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정결하게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씻음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죄악 또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53장 드리겠습니다.
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그 말씀 힘되어 세임을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복 주시고 지난 11월 또 마지막 주일을 당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재난과 사고와 또 질병과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꽃같이 살펴주셔서 그런 모든 질병으로도 넘어지지 않냐, 사고로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혼란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운마련 임만을 결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으로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왔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원함이로다. 치료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는 심령으로 왔사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방황스러운 그러한 아버지한테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자로 있게 왔다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모든 것을 해법이 되시는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마다 복 주시고 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와 사회의 모든 안정과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노아의 7식구가 8식구 같이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과도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그곳에 가서 더욱더 뜨거운 예배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열기가 더한 교회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계속 연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목주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청교도들이
일찍이 참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강력한 나라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복을 인하여 세계만방에 복을 증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모든 곳곳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키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생각하며 먼 곳에서 바라볼 때마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라가 아버지 위태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불가능한 6.25 사병까지도 건져 주시고 이제는 통일을 주셔서 저희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참 선교 사역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이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3절로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가지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로 감사의 제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적에 된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물질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증하는 일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한 6주 동안 또 이렇게 한국과 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양 목사님 4분 잘 다녀오셨죠? 감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아 집사님 잘 나오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선아 집사님 잘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이경택 형제 이제 하와이로 이사 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막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온으로 회복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날 거꾸로 돌아오면 안 되죠? 거꾸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예, 12월 15일 날 이제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 필요한 거 옮기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자를 만들어서 한 날 동시에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6일 정도는 나머지 부족한 거 다 채우고 16일자로 완전히 이제 이 장소에 이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면 말하기로는 남은 그 렌트비의 부분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런 또 변호사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줄지 안 줄지 오해만 해요. 그렇지만 받는 것을 소원하고 될 수 있으면 15일 날 다 이사 끝내고 16일 날 나머지 청소하고 이제 그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제 16일자로 떠납니다. 나머지 시간을 또 할애해서 계산해서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짧은 시간 가운데 또 몇 가지 수리하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이 본당이 2010 스퀘어피트인데 그곳에는 1210 스퀘어피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또 부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은 조그만 키친넷을 좀 집어넣고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따라서 공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네, 상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누적된 그런 이사 비용을 위한 기금이 12,700불이 이제 그 답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드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주일부터는 그곳에서 갑니다. 그곳에 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네, 센트럴 그 빌딩에 센트럴 컨티넨탈 빌딩에 201호와 203호 두 유닛을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건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저 당일에 이 성경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요. 필요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너무 허른 것은 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엌살림 우리가 챙길 건 챙기지만 또 정리해서 뭐 구딜에 보내다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가셔서 좀 단촐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세요? 다른 거 없으십니까? 예. 다른 거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곳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옳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바른 선택을 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결정, 올바른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사가는 문제 버릴 것도 또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소서. 잘 정리하고 그곳에 가서 더욱더 힘차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택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수에 따라서 또 돈이 손실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1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극을 향해서 두 사람이 정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룹은 성공이고 한 사람의 그룹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어요.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패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의 이름은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해군 출신 스콧 경이라고 하는 그런 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탐험대가 다 남극의 정복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문센은 출발하기 전에 에스키모인들의 여행하는 방법을 질서 있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와 물품을 에스키모 개들, 지금으로 하면 허스키라고 하는 개죠. 썰매를 끄는 개를 끌도록 하고 탐험 장비는 개가 끄는 눈썰매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탐험하면서 개와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고 물건, 복장 그리고 장비들은 최대한도로 가볍게 하고 작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하루에 6시간 이동한 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중간에 캠프에 물품을 저장했고 무게를 줄이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와 복장은 최대로 가볍게 남극점을 향해서 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썰매로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한 지 55일 만에 1911년 12월 14일에 인류 사상 최초 남극을 도달해서 그곳에 노르웨이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원 중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남극 탐험을 했던 경쟁자로 나선 영국의 스코트 경이라고 하는 그런 해군 장교 출신의 그 사람은 여기 남극 탐험을 해서 모터가 달린 그런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터 엔진을 달린 그런 썰매는 근데 이 오일이 지나니까 이 엔진 오일이 그렇게 프리즈가 돼서 결국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망아지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모터도 소용없고 망아지도 소용없어서 사람들이 등이 짐을 지고 갔는데 한 사람 앞에 2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짐을 지고 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묻어두었던 물품도 표시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못 찾고 음식물과 물자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상에 걸려서 심지어는 신발을 신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극지에 도착했지만 이미 35일 전에 노르웨이의 그 아문센이 깃발을 꽂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스콧 경에게 건투를 빈다고 쪽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는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올 때는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이제 그 남극의 첫 번째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화석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눈을 받치고 화석 조각 이런 것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3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스콧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영국 신사답게 우리는 신사와 같이 죽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여기에 아문센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스콧 경이 이끄는 그런 탐험대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문센은 성공적인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비와 또 그 운송하는 것 모든 것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6시간 행군하고 딱 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지만 스콧 경은 비극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목표점은 같지만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극 탐험의 모터가 사용될 것인가 에스키모가 사용될 것인가 중요한 결정에서 결국 모터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의 크고 작은 그런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것을 가면서 난용을 부린 것이 결국에는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버릴 것, 취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거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쓸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쓸 것이 아니다. 버려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공간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화석을 짊어지고 가서 결국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미련이 별로 욕심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택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2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지만 화석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탐험가일 뿐이지 과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버렸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무리한 결정을 해서 결국 죽으면 기회는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고 갈 것은 지고 가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모세는 바로의 아들 버리기가 쉽지 않죠. 바로의 아들이라면 2인자로서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최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보장됐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짐이 된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잠깐 동안의 즐거움이 되지만 그것이 옳음과 돼서 우리가 전진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버릴 수가 없죠. 왕궁의 그런 따뜻한 환경,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고 명예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계되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소위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된다는 것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 그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불행의 원인 가운데서 비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비교. 나는 나인데 괜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하고 오늘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많은 요소가 있는 것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 그렇습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스케줄을 같이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스케줄을 침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뭐 목사님 뭐 하세요? 놀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빡빡한 스케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제 스케줄을 관리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더라고요. 응?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를 잘해야 돼요. 노를 잘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잖아요. 이것도 저거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돈이에요. 나오려면 나가고 그냥 성경 읽을 시간도 빼앗기고 기도할 시간도 빼앗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스케줄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면 끊어버려야 돼. TV도 끊어버려야 돼. 많은 시간 거기에 우리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해지더라도 좋다고 해도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기저질환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은 당뇨병 환자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보면 뭐 800만 정도 되는 당뇨병이 있고 앞으로 캔디데이트가 하면 1400만 이 정도의 당뇨병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실 거예요. 보더라인에는 그냥 먹는 거 입맛이 좀 좋겠다. 계속해서 단 것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통제하면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24절에 명예를 버렸어요. 25절에는 낙을 버렸어요. 26절에는 재물을 버렸어요. 사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 낙, 재물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명예도 버려야 되고 세상 낙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버려야 됩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하나님이라면 이게 어떻게 결정하실까?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잠시 동안 있는 낙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뭔가 꿈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부르신다면 때로는 그 아무리 안락하고 안정되지만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업은 소위 달신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달신, 델타 지역의 농사를 위해서는 달신이 그 주신입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가업을 이으면 평생토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불황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언제 많이 그 돈을 버냐면 불황하고 여롭고 재난이 많으면 무당이 돈을 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갖고 있는 소와 도구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이 이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 잘 나가던 세무서에 있던 그 자리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기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경우 바로의 공주 같은 그런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익숙한 습관이지라도 달콤한 것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목표점을 쓰러지지 않고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낙을 누리기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고난을 회피해야 돼요.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누가 고통스러운 것을 택하겠습니까? 현재 누리는 낙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더 좋아하는 것을 택하지 더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성향이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것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세상에 좋아하는 것보다 미래에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택했다는 고난. 그래서 믿는 자들은 너무 안락한 것을 택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청빙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청빙할 때 어려운 것을 택하라. 좋은 것 자리에 가지 말고 어려운 데 가라고 하는데, 어려운 데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편안한데 좀 이상한 말 하게 되면 오늘날 대형 교회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지 몰라요. 안정되고 건물이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또 메가처치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수백 통의 그런 이력서가 옵니다. 근데 이력서는 보면 다 박사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다 박사.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세계에서도 서로 경쟁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력서를 내서 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꼭 그 교회에 가서 청빙받아서 목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 어려운 데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빈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고난, 목사도 안락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합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다 이거 썩어 빠진 사상이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목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참 창피한 노릇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실패로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됩니다. 네? 술꾼이 돼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꾼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봉꾼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산업의 중심이 뭐예요? 즐거움 아닙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먼 곳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3S로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3S 알죠?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스크린. 요 세 개가 다 엔터테인먼트야. 지금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예? 음악의 스타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섹스, 향락 산업. 3S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다 방해물입니다. 스포츠에 빠지지 마시고, 남봉꾼 되지 마시고, 영화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빠지고, 교회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대한 시기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개런티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26절에 모세는 무엇이 더 큰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재물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냐, 결정의 문제. 중대한 순간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물을 크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게 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돈 벌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면이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복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급. 이 상급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 보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면 세상은 명예가 최고죠. 국회의원이 됐으면 또 차기에 또 대통령 되는 거, 이게 또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쾌락, 좀 즐겁게 하는 거, 재미.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인생을 재미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의미로 살아가야 돼요. 의미.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세상은 소유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 다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것을 먹어야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이 정도 차를 타야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 정도 집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좀 잘한다고 칭찬받는다. 자꾸만 그런 메시지가 막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목적.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쾌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 좀 누려보시기 바라요. 요번에 이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하나 찍어볼까요? 헌신의 기쁨, 봉사의 기쁨, 남이 안 하는 거 찾아서 하는 기쁨.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냄새나는 거 싫어하죠. 지저분한 거 싫어하죠. 그러나 한번 변기에다 손을 넣고 한번 닦아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이 예화를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평에 사시는 변승수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구두수선하면서 돈을 좀 모시고 또 이제 넉넉한 집을 사서 이제 하숙생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숙생 모집 이렇게 막 전봇대 같은 데 붙이잖아요.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들으면 하숙비 일체는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에 주인의 말이 무엇이냐 보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야 되고, 주일날은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것을 따르면서 그냥 공짜로 있을까? 아유, 새벽 4시에 일어나 또 주일날마다 교회가 아유 싫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왔다가 며칠이 지나다 이제 그 룰을 어기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일날 꼭 가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해서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해서 상 주심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인간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목사도 그래요. 때로는 어떤 때는 목사도 여러분 교인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미안한 말로 단칼에 잘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봐요. 바라보면 법칙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자고 깨고 계속해서 화투장만 바라보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바라보면 믿음꾼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법칙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사건만 보이고 현상은 보이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마음도 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배는 것이 없어요. 임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장래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 때문에 함몰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금방 응답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보이지 않으시던 그분이 보이셔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예요. 인생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려. 하나님의 나라와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
예? 주일날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 일어난 첫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잡는 것이 우선순위. 예? 유튜브를 먼저 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키세요. 뭐 유튜브에 있는 성경을 키든지, 예? 성경을 피든지, 일간신문의 눈을 보지 않고 우선순위. 인생의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난도 두렵고 질병도 두려웠지만은, 실패도 두려웠지만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80세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까?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지금 안 나타나면 앞으로 나타날 그 미래형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 보면 너 죽어. 그렇게 쓸데없는 말하지만 하나님 본 사람은 없거든요.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에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속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옛날에는 KFC라고 하는 것이 산토스 치킨이라고 해요. 산토스 치킨이라는 것이 이름이고 지금은 KFC예요. 이 콜로니얼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60세에 파산을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사업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자살할 생각을 하고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서서 이제 어디로 가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어.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이 조그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그 문을 열어보니까 한 늙은 부인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더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졌어. 자, 이러면 내가 새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저에서 맨 처음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어요. 조금 모아져서 그것을 이제 자본 삼아서 통닭집을 열었습니다. 근데 통닭집도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뭐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1008번 거부를 당했대. 1008번. 그러면 웬만한 사람도 포기했겠죠. 근데 1009번째 성공해가지고 지금 KFC가 세계적인 그런 프랜차이즈가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경제의 어려움과 나의 성격과 나의 인간관계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상주신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기다렸어요. 모세도 40년 기다렸어요. 지루한 것 같지만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이 이르기 전에 급할수록 여러분이 급하다고 아무거나 먼저 택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가야 중요한 목표를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로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모세의 모범을 받들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첫째로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결정 가운데 때론 실수한 결정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운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옳은 결정을 함으로써 옳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의 만찬 있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하신 분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마가복음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5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찢기신 살과 또 피를 기념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85장 1절을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떡을 나눠 드실 때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떡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키신 날을 기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강복하고 이 사랑과 그 믿음을 세계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랑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모여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285장 나머지 절을 부르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5장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짐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산 바람의 맘새롭다 주 예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푸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옳은 결정을 함으로써 인생의 걸음걸이를 복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또 건강하게 돌아오신 두 분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달라스에서 오세 이사 온 형제도 붙잡아 주셔서 이곳의 삶이 평강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저희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